지금 일단 말씀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50편 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게 이른 때에. 아멘. 김근사하고 박근사가 저게 백화점에 갔습니다. 김근사가 모시 지갑을 샀습니다. 박근사가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김근사 모시 지갑 샀다 간다. 나도 하나 사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야, 돈이 덥다하더나. 덥죠? 예, 그러나 말씀은 시원한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가 동해선교 출발하거든요. 동해선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닷가 중심으로 전도를 합니다. 남해선교 5년 했는데 코로나 와가지고 이제 교회들을 허락이 안 되니까, 포지션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출발하는 걸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간포로 쭉 올라서 지금 영덕까지 가는데, 하나님, 해마다 해보니까 너무 더워서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둘의 타임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민족의 모든 날씨가 둘의 타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날씨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덥다 하면 또 더운 것이고, 우리가 시원하다 하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 성질나죠? 왜 서영교회 이렇게 큰 교회 타임으로 가야 되는데 왜 북구에 조그마한 교회 타임으로 가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뭐 하나님 마음이죠. 찬양 진짜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찬양대 헌신예배 가는 순간에 찬양을 빼버렸습니다. 그냥 헌신만 이야기하고 가려고 합니다. 아멘. 또 목사님이 혼날지, 네 헌신예배 할 때 찬양 왜 안 하냐 하면, 저는 그래서 설교하자마자 차 타고 그냥 가버리려고 합니다. 안 만나고. 구약을 10year라 그러죠. 구약을 이 참 발음하기 좀 그런데 10시대, 10시대로 나눕니다. 원역사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족장 시대는 12장부터 50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광야 시대, 그리고 정복 시대 여호수아서죠. 사사 시대 사사기스입니다. 통일왕국 시대,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기한 시대,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 400년, 바로 침묵의 시대입니다. 12왕조 셈족인 힉소스 왕조가 지배할 때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13왕조 함족이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셈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1장에 나오는, 읽어보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목사님도 와서 이거 맞냐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 1장 19절은 구약을 대표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설명할 때 이 19절로 설명하면 구약이 다 해석이 됩니다. 아니 40년 광야 생활을 다 해석을 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에는 두 가지 지명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바로 시내산이고 또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삶은 두 가지 기둥 위에 있는 소진리가 바로 뭐 반석에 물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선물이 변해 단물이 된다든지,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는 두 기둥 밑에 있는 잔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 생활에는 두 기둥인데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 왜냐? 애굽에서 시내산까지가 2달 걸렸습니다. 2달. 이거 잘 좀 계산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2달 걸렸고, 시내산에서 오늘 본문이 보니까 호렙산이죠. 시내산에서 11달하고 5일을 지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십계명을 받게 되죠. 십계명.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라, 십계명을 받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크고 두려운 광야, 바로 바란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바로 1년 6개월입니다.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합이 뭡니까? 2년 7개월하고 5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7년하고 6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불순종으로 38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40년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렀던 것은 시내산에서 11개월하고 5일이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7년하고 6개월 머뭅니다. 그러니까 40년 하면은 거의 뭐 39년을 여기서 머물게 되죠. 그 외에는 전부 다 걸어간 길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냐? 바로 시내산은 예배를 가르쳤다, 그 말이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뭡니까?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는 장소였다, 그 말이죠.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주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진정한 예배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바로 불순종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40년 광야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영적 40년 광야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만 가르칩니다. 첫째는 진정한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40년 광야, 쉽게 말하면 70년, 80년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예배자로 만들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불순종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 이 두 가지가 바로 40년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큰 기둥 밑에 숨어있는 잔진리, 잔축복들,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쳐부수고 선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40년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승리하는 법이 있고 잘 되는 법이 있고 그리고 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에 선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고, 아멘,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고, 아멘, 그리고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쳐부수는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뀔 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다, 그 말입니다. 먼저 시내산을 보겠습니다. 시내산은 뭐합니까?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10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다시 말하면 시내산은 노예의 근성을 깨는 예배, 그게 시내산입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걸어왔습니다. 걸어와서 첫 번째 한 것은 뭐냐면 노예의 근성을 깨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11개월하고 5일을 머물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은 뭐냐면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불러낸 겁니다. 나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이곳으로 불러낸 것은 진정한 예배자로 불러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찬양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차량 봉사하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식당 봉사하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에서 보면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에게 식사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좋은 걸 선택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진정한 예배자로 불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승리의 예배자가 승리를 만드는 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은 이 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끄집어낸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예배를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예배보다 앞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도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는 내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는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그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 언제 함께해요? 아니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김양원 목사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이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이 바로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고,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확정의 증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택한 증거, 나와 여러분을 택한 증거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택한 증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죽으나 사나 예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말이 뭡니까? 형통.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은 뭐냐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전진한다. 따라합시다. 전진한다.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형들로부터 미움받았습니다. 꿈 때문에. 그래도요 전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가서도 보디발 집에서도요 모함을 받았지만은 전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도요 그는 전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진하는 인생이 고난 가운데 전진하니까 뭐예요? 국무총리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전진을 멈췄다면 그거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겠어요?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전진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형통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회복된 증거가 뭡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자식 언제 회복시켜 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모든 회복의 시작이며 회복의 완성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모든 회복의 시작이며 회복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실타래 같이 인생이 묶여 있어도 예배하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이 방하는 자식이 예배 안에 있으면은 이미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뭡니까? 승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우리는 뭐냐? 예배하는 인생. 아멘. 그렇게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 식구가 예배 자리에 있다. 이거는 무조건 이미 뭡니까? 승리자이고, 아멘. 이미 회복이 시작됐고, 아멘. 조만간이며 그 승리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식의 얼굴에 눈물 흘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방황의 발걸음을 멈춘 남편의 모습을 눈물겨운 모습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배 자리에 앉혀놓으면 됩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안 조급해요. 그냥 기다리면 언젠가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 예배 언약의 갱신은 예배 언약의 갱신은 뭐냐면, 첫째는 모세의 개인 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너와 함께 백성이 예배하는 것이 바로 시내산 예배 언약의 갱신이에요. 여러분, 계약이 뭡니까? 계약이 왜 중요해요?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계약의 반대가 바로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계약이 없어요. 자유인만이 계약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예배함으로 섬기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시내산 예배 언약의 경신이에요. 이제는 뭡니까? 너는 노예가 아니라 그 말이죠. 자유로운 존재라 그 말입니다. 예배하는 자만이 자유로운 존재예요. 예배하는 자만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결혼 서약의 계약이 뭡니까? 노예와의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문과 저 가문의 대등한 조건에서의 계약이잖아요. 그게 바로 결혼이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이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이라든지 계약은 뭐냐? 동일한 관계, 다시 말하면 동계 동행 위치, 자유로운 존재들끼리 맺는 것을 계약이라 그래요. 계약은 예배하는 자만이 자유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근성을 깨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의 종이 되죠. 그래서 세상과 붙대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바로 돈의 지배자요 시간의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만이 돈과 시간의 노예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시간을 내어서 내가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주일 하루 종일 시간을 내어서 내가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달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돈의 노예자가 아니라 그 말이죠. 나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생으로 교사로서 가르침을 했습니다. 나는 뭐야? 지식의 노예자가 아니라 그 말이죠. 나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나는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배할 때 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예배할 때 시간에 자유할 수 있고, 예배할 때 모든 내 삶을 묶고 있는 명예건색 부귀영화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자가 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배자만이 제약된 세상에 종이 되지 않고, 명예건세 부귀영화에 종이 되지 않고, 시간에 종이 되지 않고, 돈의 종이 되지 않는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뭡니까? 월십이잖아. 월십은 뭐예요? 월디 플러스 10이잖아요. 월디가 뭐예요? 가치란 말이에요. 10은 뭐예요? 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것이 위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로 영상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굿이 아니고 베스트라 그 말입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최고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월스란 거, 월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치니까. 아멘. 하나님이 가치니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될 때 나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내 가정은 가치 있다 그 말이죠. 아멘. 개인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가치 있다 그 말이죠. 직장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가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예배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라는 월드에서 뭡니까? 웨이트라는 말이 의원을 같이 가지면서 나온 거잖아요. 웨이트가 뭡니까? 무게다, 무게.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가치 없어요. 입이 가치가 없어요. 말이 가치가 없어요. 행동이 가치가 없다고 말이에요. 굉장히 가볍다고 말입니다. 굉장히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할 때 월디 할 때 웨이트가 되는 거예요. 무게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교인들 보십시오. 말도 쉽게 해버립니다.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아무 말이나 해버립니다. 행동도 아무데나 갑니다. 노래방도 가고 가고 막 그럽니다. 하여튼요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묵상을 주더라고요. 왜 우리 교인들이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예배는 잘 드려요. 정말 예배 잘 드리면 오늘 예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려요. 열심히 기도해요. 예수 잘 믿어요. 예수 잘 믿다니까요. 교회 잘 와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아요. 예수는 잘 믿는데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열심히 다 오면, 그 뭐냐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처럼 못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 애굽의 노예의 근성을 깨기 위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가르친 거예요. 그 예배자가 될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무게 있는 인생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예배할 때는요, 예배하면은 회복이 오는 거예요. 예배는 뭐죠? 내 인생의 부흥이에요. 부흥이라 부흥요. 부흥이 뭡니까? 리바이벌이 부흥이잖아요. 리바이벌 부흥이잖아요. 이 리바이벌이 리비지테이션, 재방문이 그 뜻이잖아요. 내 삶이 힘들고 주일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지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리비지테이션, 다시 주님의 전을 향해서 예배자로 다시 방문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의 리바이벌, 다시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다시 안겨주는 것이죠. 그 승리를 가지고 다시 월요일까지 나가는 거죠. 월요일 나가서 다시 토요일까지 열심히 뭡니까? 다시 삶의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리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수많은 상처 앞에서도 다시 또 주일날 리비지테이션, 다시 재방문을 하는 것이죠. 예배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내 인생에 다시 한번 회복을 시작하시고 승리를 시작하시고 지친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가란 나의 영혼의 생수를 먹이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리바이벌, 리비지테이션이 계속 반복되는 인생이 바로 그 중앙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상처의 삶과 고난의 삶과 아픔의 삶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재방문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왔습니까? 다음 주에 또 방문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왔습니까? 다음 주 또 방문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냐? 바로 부흥이라고 말해요. 부흥. 이럴 때 하나님께서요, 부흥의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승리의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은혜의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은혜로 무장시켜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보내는 것이죠.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예배가 있다. 그러면 예배가 있다면, 예배는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가 진정한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자가 진정한 복을 불러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그러니까 이 회복이 되면, 이 회복이란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예배하면 회복이 일어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형,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원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삶에 지치고 고달픈 삶을 살다 보면 입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어둡고 삶이 피폐해지고 소망 없는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형을 해보시고, 우리의 원형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가, 이게 바로 우리의 원형이라 그 말입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지만 예배할 때 나는 택하신 족속이구나, 예배할 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예배할 때 나 거룩한 나라구나, 예배할 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예배할 때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의 원형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건강합니까? 옛날에 건강했던 원형이 있거든. 그 원형의 건강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약한 건강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계속 운동을 하고 좋은 걸 먹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만이요 원형으로 돌아갈 수 있고, 예배하는 자만이 원형을 그리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의 자부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함을 갖게 되고 의욕과 열정을 갖게 되고 뜨거움과 간절함을 갖게 되고 젖은 눈물과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심장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왕족이,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악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원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 모든 마귀는 떠나갈 것이며 어둠은 떠나갈 것이며 떠나간 사랑은 돌아올 것이며 방하는 여러분의 자녀는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출발이 바로 예배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회복, 예배는 뭐예요? 모든 회복의 시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모든 실타래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꼬여 있습니까? 삶이 찢어졌습니까? 건강이 떠나갔습니까? 사랑이 떠나갔습니까? 자녀가 떠나갔습니까? 남편이 떠나갔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으면요 다 돌아옵니다. 어느 순간에 뒷자리에 앉아서 흐느끼며 우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애굽에서 이런 애굽의 종노 노예로 살 때 원형을 잃어버리고 살았잖아요. 원형을 잃어버리고. 아니 나는 애굽의 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광야를 지나면서 너희들은 예배자, 너희는 마귀의 종이 아니었다, 삶의 고달픈 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죠.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었는데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고생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의 위대한 백성이 되기 전에 먼저 광야를 지나면서 노예의 건성을 빼버린 것입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진정한 예배자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현대교인들이 무력한 이유가 뭐냐면 별것 아닌데 시험 들고 난관에 부닥쳐서 무너지고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막 낙심하고 우울증. 왜냐하면 예배가 잘려버렸거든. 예배가 잘려버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예배가 없으니까 가벼울 수밖에 없죠.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치고요 가벼운 사람 없어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요 사람이요 굳건합니다. 굳건한 반석 대신이 만세 반석, 사실 만세까지 살아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뭐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생명 거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죄송합니다. 유행가네. 한결같이 예배하길 바랍니다. 아멘.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위대한 승리를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학생을 양육하고 세일원들을 양육하고 초신자를 양육하는 목표는 뭐냐?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1번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모일 때 교회는 파워가 있어. 교회는 능력이 있어. 아멘. 예배는 모든 가치와 존귀와 능력과 영과 영광의 출발지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가치가 있어지고요 예배할 때 왕같은 제사장이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예배할 때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사탄마귀 악한 어둠의 세력은 예배할 때 다 떠나가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자에게 귀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질병은 치유받는 것이죠. 가정과 직장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남편이 무너지고 아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에 무너짐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배는 세우는 거예요. 은혜를 세우고 사랑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배라 그 말이죠. 예배가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3장에 보면 그 무너진 성전을 이렇게 수축할 때에 어디부터 수축합니까? 3장 1절에 보면 양문부터 양문, 분문, 어문. 똥 치우는데 분문이고 그 다음에 어문은 고기 들어오는 것이고 양문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이 들어오는 문이 양문이에요. 느헤미야에서 보면 1차가 스룹바벨이고 2차가 에스라고 3차가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돌아오는데 이 느헤미야가 성전이 무너진 성전을 정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양문부터 수축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부터 먼저 수축했다 그 말이죠. 인생의 모든 분이 꼬여있는 분들 여러분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예배부터 회복하면 다 회복이 돼요. 왜 그래 자꾸 인생을 그래 전화통 들고 자꾸 사람 만나려 그래요. 사람을 나를 바라보도 안타깝지만 사람을 바라보도 상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멘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그래요?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께로 오는 건 다 아름다운 것이요 은혜로운 것이에요. 귀한 것이요 소중한 것이요 존귀한 것이에요. 땅에서 오는 것은 모두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에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광야를 지날 때에 예배부터 먼저 배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간을 봐야 돼. 아이고 부시로 맞춰야 되네. 찬양은 이야기도 못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첫 번째는 이제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 지냈고 두 번째는 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47년 지금 38년을 보냈습니다. 거의 다 보낸 거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신앙 불순종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이 있었더라면
곧바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정당권을 보내면 믿음이 없으니까 정당권을 보낸 거죠. 10명의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돌아오니까 악평을 했어요.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말을 듣고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불신앙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믿음이 없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가나안 땅에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시작한 거예요. 정리. 애굽에서 나온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백성들은 이 광야에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불신앙을 제거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신앙을 신앙으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정화하는 작업이 38년 걸린 거예요. 40년 동안요, 37년 하고요, 그건 반 정도가 가데스 반에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만큼 내 인생에 불신앙을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긴 만큼 내 삶은 진도가 안 나가요. 긴 만큼 내 인생에 고난과 고통은 길어지는 거예요. 이 38년, 그만큼 우리의 불신앙, 우리는 재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불신앙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부흥회 뭐 한 주간 했다고 끝난 줄 아십니까? 금식 3일 했다고 끝난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죄에서 왔기 때문에 언제나 불신앙이 옵니다. 언제나 좌절과 절망이 오고요, 언제나 불평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빼내는 것이, 이 노예 근성의 이 불평을 빼내는 것이 38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게 된 거예요. 불평하면요, 인생 진도 안 나갑니다. 불평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진도가 나가는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다 다칩니다. 사업도 다치고요, 가정도 다치고요, 직장도 다치고요, 이 길이 다 막혀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할 때요,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인생에 예수님께 순종하면 나는 길이요. 아멘.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다른 말로 빛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둡습니까? 진정한 순종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빛이 되셔서 여러분의 어둠을 몰아내 줄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꺼져갑니까?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 여러분의 생명은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은혜는 피어날 것이고, 사랑은 피어날 것이고, 행복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래 이 순종이 안 되니까 37년하고 반을 보내게 된 거예요. 38년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의 결론은 뭡니까? 불신앙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으로는 천국 못 가요. 이 땅에서 불신앙을 완벽하게 뽑아내야 됩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매사에 뭔가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 가정에 역사를 행할 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는 거 당연히 알죠. 묻잖아요. 낫기를 원하나? 네, 낫기를 원한다. 당연하죠. 병든 사람에게 너 병 낫기를 원하나?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묻잖아요. 왜 묻습니까? 네 입으로 말해라 그 말이에요. 네 믿음으로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믿음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요,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여러분 신앙은요, 시선 싸움 동시에 신앙은요 자리 싸움이에요. 불평이 있는 곳에 가지 마세요. 영적 바이러스예요. 링컨 엄마가 링컨이 말했습니다. 너희 주위에 있는 모든 불평꾼은 너희 인생의 바이러스라고 그랬어요. 암세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암세포의 바이러스를 먹어보십시오. 길 잘 열리던 길도요 닫혀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뭐야? 광야예요. 나와 여러분은 영적 광야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70일지 80일지 90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영적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생명거리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자. 아멘. 그리고 순종의 사람. 아멘. 이런 자가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요, 역사가 나타나고요,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요, 진정한 예배자의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여호사밧이요 진정한 예배자와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바로 뭡니까? 찬양할 때 연합군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시엘이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천사를 만드는데 천사의 첫 번째 놈이 루시엘이잖아요. 루시엘이 음악의 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최고로 처음 만든 것이 바로 음악의 천사장을 만들었어요. 음악의 천사장이 불순종,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건자를 논봤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루시엘의 타락, 천사장의 타락은 뭐야? 음악의 타락이에요. 천사장의 타락, 루시퍼의 타락은 뭐냐면 찬양의 타락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을 잊어버렸어요. 범죄함으로 여러분 시험 들어보십시오. 가장 먼저 안 되는 게 뭡니까? 예배 안 됩니다.
교회 안 와요. 그 다음에 뭐가 시험 들어보십시오. 뭐가 안 됩니까? 찬양 안 돼요. 차라리 뭐 저 푸른 초안에 부르지 뭐 이거 왜 불러? 그런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그렇다니까요. 루시퍼가 뭡니까? 루시퍼에게 없는 겁니까? 예배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와 진정한 순종이 있을 때 진정한 찬양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해줍시오. 제가 언제 어느 교회 부흥회 갔는데요, 저도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가는데, 목사님의 딸인데 서울에서 음대를 전공하고 있는데 부흥회 왔으니까 이제 특송하러 내려온 거예요. 특송하러 내려왔는데 뭐가 없대요. 뭐가 있대. 거기 있어야 된대. 거기 있어야만이 한대요. 나와가지고 그거 없다고 아버지한테 없다고 뭐 하더라고. 아니 없으면 어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예? 그거 없으면 어때? 못 부르면 어때? 내가 속으로 아이고 꽝이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멘. 진정한 예배자, 그러니까 찬양대는요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를 만들어. 따라봐. 진정한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가 될 때 좋은 찬양을 만들고요, 좋은 예배 분위기를 만들고요, 영광의 예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요 모든 사람이 영광 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정의 예배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봤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배하면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예배자로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고 선물이 변해 단물이 되고 메추라기가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쳐부수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뭐야? 예배의 기둥 밑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배할 때 이런 승리를 허락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잘되기 원합니까? 행복하기 원합니까? 복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선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선물입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께 단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깨는 원수막이 약한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면, 그러니까 40년 광야는 두 기둥이라니까요. 시내산의 예배와 그다음 가데스 바네아의 뭡니까? 순종. 이것만 잘하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열심히 예배자로 왔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배로 오니까 뭐 수많은 그저 광야의 숨바꼭질 보물찾기 있었잖아요. 그죠? 예배하면요 다 보물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직장과 사업에, 자녀의 앞길에, 여러분의 삶의 앞길에요 보물을 많이 심어놨어요. 예배하면요 다 찾기는 거예요. 예배하면 만나가 찾기고 아멘, 메추라기 찾기고 아멘, 반석의 물이 찾기고 아멘. 예배할 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가지고 열심히 왔어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 저도 가데스 바네아 가봤는데 이제 바람 바지만 들이면요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요 다 왔어요. 다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38년을 머물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끝이 가장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의 끝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를 물으시고,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도 없이 순종을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순종하고, 아니 10년 전의 순종 아니고 오늘의 순종. 오늘 지나면 올해 12월 달에도 순종을 묻고, 또 12월 달에 순종을 물으시면 내년에 또 뭡니까? 순종을 묻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한 단계, 한 타임, 한 해, 한 년, 죄송합니다, 한 년. 선교사가 그러대요. 해가 지나가니까 2년은 가고 전년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갈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묻냐면 순종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건축하며 달려왔습니다. 야 건축하면 하자 했습니다. 건축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면 교육관 진다고 또 말합니다. 와, 또 해야 되나? 또 순종해나? 교육관 짓고 나면 저 차량 구입하자 갑니다. 45인승 2억짜리. 와, 그거 또 해야 되나? 끝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끝자락에서, 한 번 순종의 끝자락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순종을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그날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묻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물을 때 순종으로 대답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성령으로 세계에서 육으로 마치는 인생 되지 않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잘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요소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데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입구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살 때 끝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이 여러분의 DNA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여러분의 근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결이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흐르기를 원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뭡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페일링 러브라잖아요. 언페일링, 페일 먹었다, 페일, 언페일링, 실패하지 않았다. 실패하지 않은 사랑이 성실함으로 끝없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실하게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예배로 반응하시길 바라고,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만이 40년 광야를 지나는데 승리의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40년이 길어도요 딱 두 가지 훈련시킵니다. 신의 산 언약, 예배의 사랑,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37년 5개월, 다시 말하면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과 K2봉이 왜 에베레스트 산이고 K2봉입니까? 바로 히말라야 산맥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금강산과 설악산이 왜 금강산이고 설악산입니까? 태백산맥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와 단물이 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와 단물이 내 인생에 오느냐? 바로 예배와 순종이라는 산맥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단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인생의 사랑을 주시고 인생의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어느 산맥에 있는 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와 순종의 산맥이 있을 때 우리는 만나를 먹게 될 것이고 메추라기를 먹게 될 것이고 인생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에 인생 걸지 마십시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항상 하나님은 끝없는 연단과 훈련과 그리고 우리를 한번 알아보는 것이죠. 마쳐야 되네. 딱 끝났네요. 이제 이 찬양 이야기할 건데 끝나버렸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원래가 우리를 찬양의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루시퍼가 찬양의 청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루시퍼의 타락은 찬양의 타락이에요. 음악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고 싶은데 찬양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언제 찬양이 회복됩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놓고 바로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노래가 회복되는 거예요.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이 임하면 감사가 회복되고,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이 임하면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순종이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하시는 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루시퍼를 통해서 타락된 음악이 성령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진정한 찬양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다음에 뭡니까? 뭐라고요? 그래서 주께 노래하며 찬양이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진정한 찬양꾼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정말 진정한 찬양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언제나 교회를 찬양으로 덮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다음 오늘 찬양대 헌신에 오신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삶 되길 바랍니다. 40년 강야에서 배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보십시오. 예수님 발 앞에 늘 예배하다가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죽은 골고다 언덕 못 갔어요.
새벽 민목 못 갔다니까요. 근데 마리아는요 새벽 민목에 찾아갔다니까요. 예배하는 자만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배하는 자만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배신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부터 먼저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골고다까지 따라가고 새벽 미명까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목사님 만나셨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헌신해 마십니다. 왜냐, 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 한번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고 싶어요. 제가 부흥회 오면 항상 목사님들한테 먼저 내 서재 들고 가고 모셔가고 먼저, 목사님 저부터 안수기 좀 해주시오. 목사들끼리 한번 해주시오. 급이 다른데 급이 그래 해달라고 하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머리에 쏘는 거, 어떤 분은 머리에 쏘는 게 힘드니까 어깨, 그러면 목사님하고 나하고 어깨에 쏘는 거 기도합시다. 오늘 가다가 축복기도 한번 받고 갈까? 여러분들 좋은 목사님 만나셨어. 아멘. 지금까지 복된 교회 되셨는데 앞으로도 예배자가 되어서 순종자를, 우리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서 최고 상급 잘 받는 게 뭐냐면, 야 너 예배자 잘 키웠더라 야. 아멘. 너 교회 순종자밖에 없더라 야. 아멘. 너 면류관 세개 써라 이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